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고요. 모두가 이런저런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했고요. 또 입학을 했고, 또 진학을 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진학을 한, 그리고 진급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은 분도 계시고요. 또 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새 출발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 수료하시는 분들이 우리 9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어떤 학교나 회사는 새 출발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면서 또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야, 기대가 된다. 잘 될 거야. 좋아. 기대감 좋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새 출발 가운데 잘 될 수 있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이 기대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3월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더 큽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큽니까? 저도 이제 부임한 지 돌아보니까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여러분, 저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실망감이 있을까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의 이 시간 가운데 기대감이나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어떤 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짐을 안고 있습니까?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이면서 상담학자인데 오랫동안 이 상담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있다. 이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크고 작은 다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 적대감으로 발전합니다. 누군가를 적대감을 가지고 원한을 가져요. 그리고요, 이것이 극단적인 우울증으로 표출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요,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에 짐이 있어요.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어떤 일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피해 망상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해. 피해 망상, 과대 망상에 빠지고요. 그리고 공황장애로 이어집니다. 참 무섭죠.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도망을 치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도망을 치려는 것이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현실 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이 현실 도피는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이 짐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오늘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라. 하나님의 평강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 마음의 짐,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생각대로 되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떠하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하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염려를 멈추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염려가 이 평강을 빼앗아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려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 스탑.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입니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이 평강이 능력이고 평강이 해답인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 나의 가정, 나의 심령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빼앗아가서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참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무섭습니까? 암도 무섭고요. 요즘은 치매가 정말 무섭습니다. 암도 무섭고 치매도 무섭고, 그러나 이 염려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염려는 누구든지 공격을 합니다. 언제든지 염려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이 염려의 병에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평안을 다 빼앗아가요. 염려가 기쁨을 가져갑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병이 바로 이 염려병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염려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 염려병 때문에 먹는 약값이 1년에 420억 달러가 넘는다.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53조 원이 넘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네, 53조 원. 네, 사실 이게 10년 전 자료입니다. 10년 전. 네, 10년 전의 자료인데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306억 달러입니다. 지금은 훨씬 능가하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 미국 사람들 염려병 고치는 약값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이 평강을 붙잡기 위하여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스탑. 염려를 멈춰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물론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요, 우리가 한두 번 하는 염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염려를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합니다. 한두 번 정도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염려에서, 여러분 따라하시죠, 빠져나오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매여 있는 그 염려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염려가 내 평강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죠. 바울 자신도 그렇습니다. 감옥을 나가는 순간 내가 죽을 것인가, 사형당할 것인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염려를 멈추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믿음의 불씨를 꺼트려버려요.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한 게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잊어버리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
망각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염려를 멈춰야 합니까?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요. 두 번째,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고 싶다면 저는 요즘 좀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 컸으면 좋겠다. 조금 더. 뭐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좀 비웃는 분들 계시지만 조금 컸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 된다. 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크게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원어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키를 크게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연장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연장시킨.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요. 두 번째,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차라리 염려할 바에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아멘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다.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요.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새 출발하시는 분들, 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지금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6절 말씀,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다 깊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로 평강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도로 평강을 찾으라.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로 염려를 멈추어라, 평강을 빼앗아가는 요소를 제거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염려를 멈추라. 그런데요, 염려를 멈추는 것으로 안 돼요. 멈추는 것은 1단계이고요. 멈추었다면 기도로 그 평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나서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라고 기도로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요,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이 평강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평강을 누릴 거야. 한 자리 차지한다면 평안할 거야. 뭐 여행을 다닌다면 평강을 누릴 거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평강이 하늘로부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 스탑, 염려를 멈추고 기도로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같은 의미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가 올 때 즉시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하시죠. 염려 대신에 뭐 할까요? 염려 대신에 기도. 염려하는 그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로 즉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염려가 오면 즉시 이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오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염려가 왔구나.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로 끝나는 거예요. 염려는 해로운 겁니다. 염려는 무익한 겁니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이다.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염려를 멈출 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평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시는 분들, 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염려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인 것이죠.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 너무 약해요. 제가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여러분 바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에 붙어 있는 종이는요, 찢을 수도 없고요, 구길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종이에게 있습니까? 바위에게 있습니까? 바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은 나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능력을 접속받습니까? 이 기도이죠. 문제 앞에서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고요, 하늘로부터 능력과 평안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신 여러분, 평강을 얻기 위하여,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평강을 주세요. 따라하십시다.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염려를 멈춰야 돼요. 염려가 평강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거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평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로 평강을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감사로 평강을 머물게 하라. 좀 멋진 표현 아닙니까? 네, 아니군요. 여러분, 평강이 한두 번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강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이 평강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한두 번 있다가 떠나갑니다.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은요, 감사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with, 감사함을 가지고. 물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쉽게 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매 순간 감사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머물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 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감사할 게 있어야죠. 우리 집에 와보십시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 집에 저도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 평강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고도가 올라갑니다.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돼요. 여러분, 감사도 단계가 있습니다. 1차원의 감사. 1차원의 감사는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조건부 감사는 1차원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받은 거 감사해요. 근데 받은 거로만 끝납니다. 나눌 줄은 몰라. 베풀 줄은 몰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2차원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감사를 실천할 때, 감사의 수준을 올릴 때 이 평강,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고 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평강이 있어요. 날아가 버립니다. 평강이. 그러나 감사할 때 평강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선물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 자체도 감사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버릇,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이것은요, 시간이 걸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결심을 하고요, 나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반복을 해야죠. 반복. 학자들은 21일 정도, 21일이면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진다. 3주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룩한 습관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함께해서 감사하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금 가장 감사한 제목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염려를 멈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로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두 번의 평강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평강을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큰 고난 가운데, 큰 시련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 2분 정도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극심한 시련 가운데 평강을 누렸어요. 평강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놀라운 찬송가의 가사를 적은 분입니다. 여러분 2분 정도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멈추시고요, 기도로 평강을 구하시고 감사로 평강을 머물게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